행복한 교회 2020년 6월 28일 주일 예배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선우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주 오랜만에 이 마가복음을 다시 시작합니다. 원래는 지난 사순절 기간에 이제 마지막을 향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이 마지막을 이 부활절로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시작이 되면서 좀 마무리가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겠지만 이 8월 중으로 우리 전교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온라인 성경 퀴즈 대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또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생사를 갈랐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순간의 선택이 가져온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004년 동남아시아에서 지진 해일, 쓰나미가 일었을 때 이 멀리 해상에서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는 것을 쳐다보는 관객들과 주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고 합니다. 서둘러 피신하는 사람이 있었고 공포에 눌리듯 발이 땅에 붙어 다가오는 위험을 그저 지켜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재난이 닥쳐올 때 단 몇 초간의 판단과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2001년 9월 9.11 테러 생존자들이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에 계단으로 달려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굉음이 전해진 뒤에 평균 6분이 지나서였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자의 조사에 의하면 신속하게 합리적 행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인과의 교류라고 합니다.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침착하게 관찰하고 공조한 사람들이 재난을 피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9.11 테러 당시 살아서 빌딩을 빠져나온 사람 중에 누구와 기억할 만한 교감 없이 건물을 빠져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이 저자 리플리의 조사 결과입니다. 바른 판단을 할 때 주변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선택할 때 그 판단을 하게 하는 주변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가지 사건을 두고 각자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선택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총 6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전반 3번은 유대인들에 의해 받으셨고 후반 3번은 로마 관리들에게 받으셨습니다. 후반 3번의 재판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한 재판입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실정을 세자누스라고 하는 자기 친구에게 맡기고 휴양지 카프리에 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말년을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자누스는 사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황제 티베리우스의 아들까지 아무도 모르게 제거했습니다. 황제는 그것도 모르고 그에게 권력을 맡겼고, 이제 실질적인 권좌에 오른 세자누스는 그 당시 로마의 요충지였던 유대 총독으로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다가 자기의 친구였던 빌라도를 보냈습니다. 이 역사가 필론에 의하면 빌라도는 고집이 세고 성질이 고약하고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세자누스는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의 권력만 유지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친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도 그를 유대 땅에 보내어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제 티베리우스는 세자누스가 자신의 아들을 제거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는 세자누스를 아주 처참하게 처형합니다. 세자누스의 코를 꿰어 길거리에 끌고 다니게 한 후에 그를 처형한 것입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기 친구 덕에 요충지였던 유대 땅의 총독이 되었는데 이제 세자누스가 처형을 당했으니 기댈 언덕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4차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때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의 평소보다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관저 브라이도리온에 거주하면서 유월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명절을 맞아 한참 바쁜 유대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뵙기를 청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이건 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유월절에는 자신이 먼저 보자고 해도 거절했던 사람들이 그날은 때로 몰려와서 아련을 청했기 때문입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안뜰에 나가보니 70명이 넘는 장로들이 예복을 갖추어 입고 한 죄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죄수의 부은 얼굴과 얼굴에 말라붙은 피로 보아 이미 많은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굳은 얼굴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이 개입해서는 안 되겠다고 벌써 마음속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1절을 보면 빌라도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한 빌라도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가 이 일에 대해서 개입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의 뒷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의 종교를 아는 티베리우스 황제는 이미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유대인들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이 공적인 지침을 내려보냈었습니다. 그 정책을 잘 아는 유대 지도자들은 적어도 국가의 위험 요소임을 증명하는 제목을 들이대지 않으면 로마 관리들이 예수님의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들의 고발이 맞는 내용입니까? 분명히 유대인들이 동전을 가지고 와서 세금 문제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을 때 주님은 분명히 동전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아주 지혜로운 답을 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예수님의 말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고발한 겁니다. 거짓 고발이지요. 빌라도는 할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입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는 지금 골치가 아팠습니다. 지금 자칫하면 지위는 물론이고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고발 속에 빌라도에게 희망을 주는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 단어는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침 그때 그의 관저에서 얼마 되지 않는 갈릴리에 분봉한 헤롯이 와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꽤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갈릴리 헤롯에게 보냅니다. 자신을 손을 털려고 한 거죠. 헤롯 안디바에 의한 5차 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제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제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이하의 유아를 다 죽이게 했던 왕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건축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건물과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방탕한 삶이었습니다. 늘 연애를 즐기고 훗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의 본부인과 이혼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잘못을 지적하자 그를 옥에 가두었다가 나중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은 똑똑했습니다. 하지만 방탕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다는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자기 앞에서 무슨 마술 같은 기적을 행하기를 바라면서 재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9절입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 아무런 기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헤롯은 금방 실증을 느끼고 조롱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입던 왕복을 꺼내 예수님께 입히고 또 조롱하며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6차 재판이 빌라도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낸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빌라도는 또 긴장합니다. 그러다가 또 한 가지의 묘안을 떠올립니다. 자신의 관저에 갇혀서 사형 날짜만 기다리는 죄인 바라바를 떠올린 겁니다. 6월절 기간에는 죄수 하나를 특사로 내보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흉악한 바라바와 예수님을 경쟁시키면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주 심하게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잔인하게 매질해서 반쯤 죽여놓으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풀리고 물러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빌라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끝까지 믿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닌가, 신을 모시는 사람들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 채찍질은 보통 채찍질이 아니었습니다. 채찍의 끝에 동물의 뼈와 쇠로 만든 갈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문헌에 의하면 한 번 때릴 때마다 살점이 다 뜯겨 나왔습니다. 몸을 앞으로 내어놓고 등을 때립니다. 예수님의 등과
뒤 허벅지 다리가 남김없이 뜯겨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근육질의 병사들이 사정없이 몽둥이를 내리칩니다. 갈비뼈가 다 부러졌습니다. 호흡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절하신 예수님을 다시 깨워 계속해서 매질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눈 뜨고 볼 수 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끌려왔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자신 있게 소리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도저히 예수님인 것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7cm가 넘는 가시면류관으로 머리를 꽉 눌러 씌워 놓고는 나무판을 위에 놓고 끝까지 눌러 피가 흘러내립니다. 이미 피범벅이 되어 걸을 수조차 없는 다 터져버린 몸을 세워놓고 빌라도가 소리쳤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이래도 너희가 물러서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잔인한 모습을 보고도 군중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놀랐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인가? 그래도 빌라도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침에 나오는데 아내가 꿈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내가 밤새 꿈자리가 뒤숭숭했으니 오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래서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신문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부터 11절에 그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놓아주고 정치적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빌라도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마디의 말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황제의 충신이 아니고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이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채 한 시각도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내립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때문에 신학자들 가운데 독일의 유대인 학살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판은 흘러간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현장을 마음에 다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선택을 한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그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음도 알았습니다. 머리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관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해서도 훤히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았습니다. 그는 또 재판하면서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모든 진리를 알고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 진리를 포기하고 상황만 붙들고 산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천국을 알고 십자가도 알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면 아주 작은 유혹에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류는 자기 안위를 위해 소극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오기까지는 어떤 선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안위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닥쳐오면
결국은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알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 선택하는 사람들이지요. 두 번째는 헤롯입니다. 그는 방탕과 쾌락을 쫓는데 정신이 팔려서 다른 것들은 건성으로 여기던 사람입니다. 인생 최대의 목적이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헤롯 대제가 얼마나 많은 교육을 했겠습니까? 그가 남긴 건축물들을 보면 그는 천재에 가깝다고 합니다. 집념이 있었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쾌락과 방탕으로 인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 이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의 전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감정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 선택하는 사람들이지요.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외형과 형식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에 고착되어 하나님의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던 자들입니다. 빌라도마저 놀라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악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도 저지르지 못할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놀랍게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잘못된 자기지식에 갇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아집에 따른 자기지식에 따라 선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우유부단한 우리, 결국은 그런 우유부단함 속에서 우리 자신의 안위를 선택하는 모습, 자신의 욕심과 즐거움 앞에서 진리를 외면하는 우리, 교만과 아집으로 뭉쳐 진리를 거부하는 우리,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과 거짓된 고발 속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전혀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에는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자신의 거짓 고발에 대해 충분히 항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 정말 잘하십니다. 탁월하십니다. 얼마든지 설득하고 재판에서 이기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또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천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사랑과 희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침묵하시고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십자가는 불편합니다. 십자가는 두렵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생이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빌라도의 선택이 옳을 것입니다. 헤롯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 상관없이, 조건 상관없이 그저 내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뒤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용기 있게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지금 당장 희생인 것처럼 보여도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한 번 더 큰 마음 먹고 한 번 더 용기 내십시오.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모범이 되신 주님, 이 땅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옳은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허나 이제 주님의 선택을 다시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뒤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선택하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 영광에 동참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더 높은 곳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날 동안 오직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